오늘 오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300명의 기드온을 따르는 용사입니다. 또 300명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13만 5천 명의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를 무려 300명의 적은 숫자로 물리친 위대한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 기드온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한 용사이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기록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앞에서 완전히 패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분연히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의 군대에서 구원했던 사건이 바로 기드온 사건입니다. 그는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진격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며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를 영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줄 영웅, 즉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는 안과 박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진영에는 심한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개척교회 교육자들은 지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포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블레셋을 무찌른 사사 삼손과 같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를 영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앞장서서 진격해가는 장군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저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딸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외치는 지도자가 부재하다.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지도자마저 인간적이며 도덕적인 타락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300명을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켰고 기드온이 제위하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그 영웅 시대를 살았던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한 영웅,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대에서 구원시켜 주었던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지도자 기드온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음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 위대한 영웅 기드온의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미디안 대제국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했고 머리를 들지 못했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교훈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웅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웅은 기드온이 아닙니다. 영웅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실제하는 영웅이십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되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나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영웅이 되었던 것은 그의 재력이나 그의 모략이나 그의 전술과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사기를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신약의 디모데처럼 기도는 우유부단했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용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미디안 대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4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은 크게 4번씩이나 4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시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격퇴시켜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그대로 되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드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 시험을 기드온이 했던 것이죠. 2차 시험이 무엇입니까? 6장 36절, 37절, 38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미디안 군대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사면 땅에는 마르게 하여 주시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험을 기드온은 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슬이 사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또 참으십니다.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정도쯤 되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격퇴하러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4차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미디안 병사에게 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드온 병사에게 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드온에게 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확신하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역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용사로 훈련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면서 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God is the impersonal force behind the univers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다 라고 그들은 정의합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힘이고 어떤 강력이고 무언가 실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주 저편에서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인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비인격적인 힘이다라고 애매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의 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과 대화하시고 기드온의 불신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드온의 연약함을 훈련을 통하여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기드온의 우유부단함을 대단한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개인, 믿음 약한 개인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삼손, 입다, 기드온, 드보라 모든 종류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짜 영웅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수시로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주저합니다. 나약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너무나 게으릅니다. 기드온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번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사업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기드온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까지 먼저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오래 참고 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전 9시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30분, 40분 동안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용사로 기드온처럼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얼마나 많은 재원들을 그들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기드온,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나약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을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만드시기까지 주님은 또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이시고 얼마나 많은 재원들을 그에게 허용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는 일이 고작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고도 기드온이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기드온을 본받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가 나와서 그 조직을 영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영도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진짜 영웅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웅, 우리 교회의 영웅, 진정한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누구시란 말입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드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기드온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목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용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면으로 내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올고든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위대한 용사
기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만드셨는데, 나를 신앙의 용사로 만드셨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나를 신앙의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온전히 경배하고 섬겨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절 말씀은 그 일에 실패한 기드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4차례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를 통해 미디안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할 일은 마땅히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마땅히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기드온은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의 실책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년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으며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8장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기드온이 그 승리의 뒤에 했던 일이 바로 에봇 하나를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올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금색, 청색, 자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의복이고 그 의복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입고 나가는 제사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금과 보석으로 이 옷을 만들어 자기 집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금 에봇으로 대치하고 그것을 자기 집안에 마치 부적처럼 모셔두고 계속해서 축복과 도우심을 받겠다고 하는 기드온의 심리가 작용함으로 저지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모든 마음을 기드온에게 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7절에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자마자 온 이스라엘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직후에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간직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음란하게 위했다고 하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에봇 우상에게 돌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백성,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에봇 우상을 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과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덕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은 치명적인 비참한 결과를 맺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도 섬기고 에봇도 섬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브릿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말로서 약속, 언약을 뜻합니다. 그럼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언약, 언약의 바알을 의미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화려하고 그 찬란했던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 주신 하나님, 홍해에서 구출해 주신 그 위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바알 언약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언약의 바알을 자기의 주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의 신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은 자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결과, 즉 우상 숭배의 또 다른 결과이죠. 그것은 바로 9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 사이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70명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낳은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만난 두 번째 참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에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시기에 미디안의 대적의 손에서 평화와 안정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기드온과 그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축복들이 넘쳐날 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유례가 없는 엄청난 성장과 축복을 맛보았을 때 한국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평화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그 축복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돈이라고 하는 바알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학력이라고 하는 바알입니다. 돈이 많고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뛰어난 스펙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것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완벽한 장소에서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며 죄를 범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성장하면 우리는 행복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 큰 물질, 더 많은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웅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수많은 위인전의 책들을 읽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웅은 누구입니까? 진짜 영웅은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모든 스토리에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이시며 입다의 하나님이시며 기드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영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과 입다와 더불어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드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영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유력한 자가 우리 교회를 영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영도하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각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에봇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기드온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규모를 볼 것이 아니라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돈을 볼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아닌 기드온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